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서는 매우 짧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다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말씀이 유다서입니다. 그렇지만 매우 세련된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유다서는 몇 줄 안 되는 서신서이지만 그 안에는 천상적인 은혜의 능력 있는 언어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서를 쓴 저자는 야고보의 형제이며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특정한 지역으로 보내는 서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이나 또 어떤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유다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읽게 될 성도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택해서 우리의 의지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앙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내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유다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에 밑줄을 쳐두시길 바랍니다. 17절에도 보면,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유다가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목자는 양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다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양떼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사꾼 목자이고 거짓 교사입니다. 이 목양의 기초, 목회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이 사역의 모든 시작은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다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는 사꾼 목자이고 거짓 교사입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라고 말할 때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란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 구원에 관한 가르침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층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 층의, 성화, 영화에 대하여 교회는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이 교회의 양떼들을 미혹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편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의 도는 사도들을 통해 들은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배운 복음에 관한 전반적인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써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힘써 싸우라로 하는 표현은 레슬링 경기에 선수들이 쏟는 노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레슬링에서 지지 않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싸워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4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바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들어와서 공동체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구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경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는 그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은혜를 강조하면서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모든 것을 은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용서된다라는 논리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말하는 이 문장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행위가 중요하고 내 노력이 중요하고 내 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
주님의 길을 묻기보다는 내 뜻과 내 방법이 항상 우선시되는 사람들이고 나의 능력,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곧 멸망할 자들, 심판받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광야에서 불신으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그래서 심판을 받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이 타락입니다. 성도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타락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 도실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도 타락한 천사들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영원한 불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라고 말씀할 때 이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불의 심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불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돼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그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지요. 이 꿈꾸는 사람들은,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꿈꾸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꿈꾸는 이 사람들도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 번째로 육체를 더럽히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자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체를 더럽힙니다. 두 번째로 권위를 업신여기며, 이 권위를 업신여긴다라고 할 때 이 업신여기는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구절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는 4절의 표현이 이 8절에서는 권위를 업신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영광을 비방합니다. 이 영광으로 해석된 헬라어 독사스라는 단어는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영광을 비방하는도다라고 말할 때 이 뜻은 영광스러운 존재들, 천사들을 말합니다. 바로 천사들을 모독한다.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비방하고 모독한다는 뜻이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짓 교사들은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거부이고 불순종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대해 불순종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래서 영광을 비방한다,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비방한다,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 주신 그것, 바로 말씀에 대한 거부이며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천사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옵니다. 그들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과 다시 함께 오는 천사들,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이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부인입니다. 거짓 교사들, 육체를 더럽힙니다.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비방합니다.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 주신 말씀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부정적, 그리고 거부하는 그들의 마음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 모세의 시체에 관한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었다라고 하는 전혀 생소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홀로 산에 올라가 죽었습니다. 그가 언제 죽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그의 무덤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과 그의 무덤을 사람들에게 숨기셨습니다. 이 유다서 1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의 싸움, 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와 마귀가 싸웠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모세의 승천기라고 하는 외경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승천기라고 하는 외경은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가 소유권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살인자였기 때문에 마귀가 모세는 내 것이다, 이 시체는 내 것이다, 소유권을 주장했는데, 이 마귀의 주장에 대하여 천사장 미가엘이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인용한 이유는 미가엘 천사장이 이 마귀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더럽히고 있는,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를 무시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이지요.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다 비방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안다라는 뜻으로 쓰인 헬라어 아이도스는 눈에 보이는 실체를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다 모독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을 육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절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성이 없는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본능으로 아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란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천지창조도 믿지 못할 일이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지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적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한계입니다. 한마디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거짓 교사들을 구약의 이 세 명의 인물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첫 번째로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인이 누굽니까? 가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제사를 드린 동생을 질투하고 그리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의 방식과 자기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죄에 대하여 관대하고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죽이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린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가인과 같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두 번째로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 발람은 이 앞에 서는 선지자였지만 뒤에서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돈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는, 망하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었어요. 앞에서는 품위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지만 뒤에서는 돈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 한마디로 차원이 높은 거짓 선지자가 바로 발람입니다. 자신은 돈을 상관하지 않는 의로운 선지자인 것처럼 말하고 행세했지만 뒤에서는 챙길 것 다 챙기고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이 발람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진리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겉으로는 청빈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탐심을 가지고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발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망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돈을 위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발람과 같이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서 반역한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와 지도자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거역으로 인해 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가인의 길로 행합니다. 질투하여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죽입니다. 삭스를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가는 발람입니다. 앞에선 고상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돈을 위하는 자들, 앞에선 축복이지만 뒤에선 저주하는 자들,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고, 그리고 거역하는, 그래서 망하는 고라와 같은 자들,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한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다서는 짧지만 매우 세련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 천상적인 은혜의 능력 있는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참으로 높은 수사학적인 표현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탄이 없습니다. 기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겁이 없거나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래서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교제로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서로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식사입니다. 성찬식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거짓 교사들은 당시 로마의 연회, 즉 잔치 분위기를 교회에 끌어들이려고 시도한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의 연회는 탐식과 술 취함과 무엇보다 성적인 접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거짓 교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기 때문에 탐식과 술 취함과 성적인 방종을 마음껏 즐기라고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의 교제 가운데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그들이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목자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양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을 생각하는, 자기 몸만 키우고 있는 가짜 목자들입니다. 사꾼 목자들입니다. 자기 몸만 위하는 목자, 그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네 번째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무슨 뜻일까요? 구름은 비를 뿌려야 되는데 비가 없어 그저 바람에 밀려서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비가 없는 구름과 같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인가 대단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지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가을은 열매를 맺어야 할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미 두 번이나 죽어 뿌리까지 뽑혀서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에게서는 절대로 열매가 드러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 그래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에게서는 절대로 열매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런 표현 쓰고 있습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이 바다의 파도는 요동하지만 그 요동함으로 인해서 진흙과 더러운 것들도 함께 드러내게 됩니다. 파도로 인해서 해변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듯이 거짓 교사들은 이 바다의 파도처럼 대단하게 행동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삶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드러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드러내는 열매는 더럽고 추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일곱 번째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거짓 교사들은 유리하는 별로서 항해하는 배들에게 절대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별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리하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항해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영원히 예비된 컴컴한 흑암으로 돌아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들이 거짓 교사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이 심판을 예언했다.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에녹이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 예언했다라는 내용은 위경인 에녹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녹의 예언이라고 말할 때 이 예언은 에녹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라는 뜻이었고,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언급,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이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로 14절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행동과 말에 경건함이 없다는 뜻이고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함이 없는 삶,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삶이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 가짜 목자들입니다. 사꾼 목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구절에서요, 거짓 교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짓 교사들, 가짜 목자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원망하는 자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감사가 없고 불평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 원망을 뿌리면 사람들 마음에도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거짓 교사들, 가짜 목자들의 특징은 원망입니다. 감사가 없고 불평이 넘쳐납니다. 두 번째로 불만을 토하는 자며, 이 불만을 말할 때 비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항상 비판적이며 모든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만을 느끼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로,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가라라고 가르쳐요. 욕망대로 살아가는 교사들, 목자들은 사람들에게도 자기 감정과 의지에 충실해서 살아가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문자적으로 큰 소리를 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자기의 업적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말합니다. 큰 소리 치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확신이 있게 듣게 하지만 사실은 절대 신뢰하지 못할 사기꾼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거짓 교사, 사꾼 목자, 가짜 목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자기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해요. 이 아첨이라는 헬라어가 다우마 존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다우마 존테스라는 말은 차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원하는 사람들을 품고,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차별해요. 그러니까 결국 가짜 목사는, 거짓 교사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돈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로,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세상을 따라가며 경건의 모양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로요,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경건한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기도를 조롱하고 예배를 조롱합니다. 그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일입니다. 여덟 번째로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거짓 교사들은 자기 편을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 가짜 목자들,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주특기는 깨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요, 육에 속한 자며, 이 말은 지극히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이고 세상의 흐름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기에 밑줄을 쳐두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다는 것은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구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 불신, 불만, 정욕대로 살고 자랑하는 말을 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왜 조롱하고 분열을 일으킬까?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택하심을 받은 적도 없고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늘 변화하는 사람이고 늘 새롭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구절을 시작할 때에 그러나를 뜻하는 헬라어 대의 번역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이 헬라어
대라는 단어의 번역을 생략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 그러나로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를 통해서 성령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거짓 교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예요? 성령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있고 날마다 믿음에 진보하고 있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피스티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우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라고 말할 때 이 세우며에도 밑줄을 쳐두셔요. 이 세우며는 기초 위에 세운다는 뜻이고 건축 용어입니다. 헬라어 문법에서는 이 동사의 시제를 현재 분사로 쓰고 있는데 계속된 성장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안에 계시는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 위에서 우리가 날마다 세워져 갑니다. 누가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세워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끊임없이 날마다 성장해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특징은 계속되어진 성장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이 거룩한 믿음 위에서 세워가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해 말씀을 먹게 하십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먹게 하십니다.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 방법은 무엇이냐? 제대로 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와 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들을 위해 제대로 된 말씀을 먹이는 것, 이것이 교회와 목자들에게 주신, 목사들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자,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 흔들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봐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하고 끝까지 권면해야 될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먹이는 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자들에 대하여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불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불을 의미합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교회는 제대로 말씀 먹이고 성도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럴 때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그들의 살로 인해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되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미움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미움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되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게 서게 하실 이곳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유익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구원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거짓 교사들은 열매 맺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킴을 받고 믿음이 세워져 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결국은 흠이 없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이 바로 유다서의 말씀입니다.